교만한 자들이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거짓말하는 자들을 멸망시키리이다. 여호와께서는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와 속이는 자를 싫어하시나이다.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아멘. 주의 집에 들어가는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까 합니다. 몇백 년 전에 유럽 귀족의 집을 보면은요, 응접실이 여러 개가 있었다고 합니다. 딱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개가 연달아서 그렇게 준비되어 있었다고 해요. 한 번에 손님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어떤 손님들은 이곳에, 어떤 손님들은 저곳에 그렇게 나누어서 그렇게 공간을 사용하려고 그렇게 준비를 했다는 것은 아니라 그래요. 그러면 여러분, 왜 응접실을 이렇게 여러 개를 준비해 두고 살았을까요? 그 안에서 숨바꼭질 하려고요? 나 찾아봐라 하면서. 그러면 참 재미있기도 했겠지요만은 그런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응접실을 여러 개 준비해 둔 이유는 오는 손님, 주인이 맞아야 되는 이 손님이 어떠한 사람인가, 집주인과 얼마나 가까운가, 이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 사람인가, 그거에 따라서 급을 나누기 위해서 그렇게 응접실을 여러 개를 만들었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이 찾아왔는데 그냥 어쩌다가 한번 들른 거예요. 뭐 별 중요한 일도 아니고 뭐 계속 볼 관계도 아니다 하면은 첫 번째 응접실에서 그 사람을 만납니다. 그리고 가는 거죠. 끝이지요, 그게. 근데 주인하고 좀 가까운 사람이 있다, 좀 중요한 사람이다, 그러면 1번 응접실을 열고 그 응접실을 통과해서 2번 응접실을 열고 그 2번 응접실에서 접대를 하는 것입니다. 거기서 대화를 나누고 차도 마시고 하는 것이지요. 근데 그런 친구가 있어서 거기서 만나고 대접하고 그러다가 보니까,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점점 이 사람이 좋아지는 겁니다. 이 사람과의 관계가 점점 더 깊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사람이 2번 응접실에 있다가 이제 또 하나의 문을 열고 3번 응접실로 이제 가게 되는 거죠. 점점 더 이렇게 깊숙한 곳으로 그렇게 나아갈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된다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어떤 집을 방문했는데 응접실의 문이 안 열린다, 첫 응접실에서 끝난더라, 그러면 손님도 알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딱 여기까지구나, 내가 주인한테 그렇게 중요한 사람이 아니구나. 그런데 갔더니 첫 번째 응접실이 열리고 또 두 번째 응접실이 열리고 세 번째 응접실이 열리고 계속 열리더라. 그러면 이분이 나를 아주 귀하게 대접해 주시는구나, 나를 아주 중요하게 여겨주시는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그 사람도 그 주인에 대해서 그만한 정성으로 그렇게 진지하게 그 주인을 만나는 자리가 된다 하는 것이죠. 이렇게 사람들은 나하고 가까운가 아니면 좀 먼가 하는 것들을 내 집 안에 얼마나 들어오게 하는가 하는 이것을 가지고서 기준을 정해서 대할 수가 있어요. 방법은 다를지라도 자기만의 정한 선이 있는 것이죠. 오늘 같으면 뭐 냉장고가 그런 선을 보여준다고 말할 수 있겠지요. 친구가 찾아왔습니다. 아주 친한 친구라면 그렇게 얘기를 하겠지요. 필요한 거 있으면 냉장고에서 얼마든지 찾아 먹어, 아무거나 꺼내 먹어, 그러겠지요. 그럼 친구는 또 그 말을 듣고 냉장고에서 뭐 찾아 먹겠지요. 근데 안 친한 사람이 우리 집에 와가지고 냉장고를 막 뒤지고, 허락도 받지 않고 냉장고 막 뒤지고 뭐 없나 이러면서 막 뒤지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뒤지는 거죠. 그런 사이가 있는 것입니다. 전화하지 않고 언제든지 불쑥 찾아가도 그냥 반갑게 또는 뭐 어렵지 않게 그 집으로 쑥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그런 허락받지 않고 그냥 쑥 찾아가면은 신뢰가 되는 그런 관계도 있지요. 배고프면 언제든지 나 밥 좀 사주라, 그렇게 편하게 말할 수 있는
관계가 있고요. 그러나 그렇게 말하면 안 되는 사이가 있기도 합니다. 막 등이 가려울 때 언제든지 등을 이렇게 막 돌려대면서 여기 좀 긁어줘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이가 있고요. 그렇게 말하면 서로 민망해지는 사이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도 이런 구분을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관습, 우리의 문화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하나님과 더욱 깊은 관계로 이끄시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관계에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과의 더 깊은 자리로 이끄시는데 그것이 어디라고 오늘 말씀에 나타나 있습니까? 7절 말씀을 보니까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아멘. 어디입니까? 거기가 주의 집이라고 말씀하시죠. 또 다른 말로 하면 성전이라고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 밑에 영어 번역으로 보면은 이게 같은 위치에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저 세미콜론으로 나누어진 앞 문장에 보면은 그 끝부분에 하나님의 집, 주의 집, 그리고 뒷 문장의 끝부분에 보니까 성전을 향하여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좀 더 분명하게 이렇게 나누어져 있어서 하나님의 집과 성전은 같은 곳에 있으면서 같은 의미로 쓰였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더 분명하게 보게 되지요. 하나님의 집은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자리가 아닙니다. 오직 허락받은 성도들만이 들어갈 수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께 허락받지 못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멀리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들어갈 수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런 사람들이 5절, 6절에 예가 나와 있습니다. 오만한 자들이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거짓말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시리이다. 여호와께서는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와 속이는 자를 싫어하시나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이에요? 오만한 자들, 모든 행악자들, 거짓말하는 자들,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 속이는 자들,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목전에 서지 못하게 하신다, 미워하신다, 멸망시키신다, 싫어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집에 절대로 한 발자국도 들여놓을 수가 없는 것이지요. 이것은 바뀌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기준입니다. 절대로 안 된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죄악을 가까이 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과 좀 전에 이렇게 언급된 이 악한 악인들, 이 사람들과의 공통점이라고는 전혀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러한 사람들과 함께 어떤 즐거움을 추구하신다, 같이 있고 싶어 하신다, 이러한 것들을 전혀 발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한테 별 관심이 없는 그런 정도라고 말씀하는 게 아니라 미워하신다라고, 싫어하신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의 귀한 집 안에 들이실 리가 없는 거지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좋은 곳으로 대접해 주실 리가 없는 거지요. 악인들에게 그런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그런 사실이 굉장한 두려움으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우리 시편 1편 말씀에서도 그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악인들은 바람에 날려가는 겨와 같다. 바람에 풀풀 날려가서 없어져 버리는, 사라져 버리는 그런 겨와 같다. 이 땅에서 그런 하나님의 심판과 형벌을 받을 수도 있지만 결국에 그들의 갈 길은 멸망, 지옥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계세요. 또 악인은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한다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의인들이 모여 있는 곳, 하나님의 집,
천국, 이런 곳에 악인들이 들어올 수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이러한 철저한 구분, 이것이 성경 전체에 걸쳐서 반복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메시지예요. 예수님께서도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를 말씀하셨잖아요. 거기서도 천국과 지옥은 나누어져 있다. 누가복음 16장에 보면은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천국이든 지옥이든 한번 들어가면 거기 계속 있어야지 거기서 이쪽으로 저쪽으로 왔다 갔다 할 수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사이에 쌓아놓은 담, 거기에 있는 구렁텅이가 아주 크고 높고 깊어서 그래서 못 오간다라고 한다는 것이 아니라 의인은 존귀와 영광으로 대접해 주시고 악인은 형벌과 심판으로 대하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분명한 기준이기 때문에 오갈 수가, 섞일 수가 없다라고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의인과 악인, 이것을 나누는 기준이 우리의 행실에만 있는 것이다 한다면 어떻습니까?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나이다 하는 이 말씀을 읽을 때 떨지 않을 사람이 있을까요? 행악자를 미워하시는 하나님 앞에 두려워하지 않을 사람이 있을까요? 나는 거짓말하지 않는 사람이니까 괜찮아. 나는 오만한 사람이 아니니까 걱정할 것 없어. 이렇게 자신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여러분, 하는 건 똑같이 악인과 교만한 사람과 마찬가지인데 나는 선하다, 나는 의롭다 이렇게 말하고 사는 사람이나 하나님 엄연히 살아계신데 하나님은 없어, 그런 건 없어 라고 말하는 사람이나 똑같이 그냥 자기 생각대로 자기 기준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나 정직하게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성도는 어떤 자세와 어떤 마음으로 살아갑니까? 우리 7절 말씀처럼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이런 마음과 자세로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주의 집에 들어갈 수 있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풍성한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래부터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악인이었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하나님 무시하고 하나님 말씀 듣지 않으려고 살아가던 그런 교만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을 알고부터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불러주셨고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구나. 그것을 알고 감사한다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사랑 붙들고 감사한 마음 가지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울고 웃으며 때로는 걷고 뛰고 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요. 때로는 우리 주님 앞에 멈추어 서서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결국에 그렇게 주님의 풍성한 사랑을 입고 믿음으로 이 세상을 버티며 살아간 그 사람들이 결국에 이를 곳이 어디예요? 어디에 도착합니까? 하나님의 집. 그 하나님의 집의 깊은 곳으로 하나님 계신 보좌 앞으로 그렇게 나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천국의 모든 것을 우리 주님께서 활짝 여시고 이것이 다 너의 것이다. 마음껏 누려라. 이곳에서 나와 함께 행복을 누리자.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사랑이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우리를 그 행복 누리게 해주시려고, 우리를 그 하나님과 함께 영원토록 살게 해주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한 화목제물이 되어주셨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아멘.
하나님으로부터 이 사랑을 받았으니 우리 성도는 변할 수밖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드러내려고 하시니 우리가 변화를 받게 되는 거예요. 변하지 않을 장사가 어디 있습니까? 극악무도에 있던 살인자라 할지라도 이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는 엎드러지는 거예요. 귀신을 섬기는 무당으로 살았다 할지라도 바뀌게 되어 있는 것이고요. 거짓과 사기 가운데 그렇게 살았던 인생도 하나님 앞에 엎드러지면서 거룩한 십자가 앞에 그 자기 자신을 내어놓고 바뀌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게 되는 것이에요. 거룩, 신실, 정직 이런 것과 멀리 살았던, 그것과 아주 담쌓고 살았던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거룩한 모습으로 바뀌어지게 돼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예배하기 시작하게 됩니다. 그리고 세상에 어떤 유혹과 시련이 있어도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 깊은 믿음의 중심에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 간다는 사실이지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이렇게 만들어 주십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이렇게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은혜를 예수님께서 혼인잔치의 비유로 그렇게 말씀하셨죠. 임금이 있어서 어느 날 혼인잔치를 계획합니다. 그리고 미리 많은 손님들을 초대하려고 다 준비해 두었어요. 혼인잔치가 열리는 날 오십시오 했더니 이 사람들이, 손님들이 오지를 않는 거예요. 여러 가지 핑계를 대면서 오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임금이 화가 나서 이제는 그 사람들이 아니라 이제 길거리에 나가서 길에 있는 사람들 아무나 다 데리고 들어와라. 그래서 그 길에 있던 사람들을 다 데리고 들어오지요. 그 중에는 선한 사람도 있고 악한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마치 오늘날 아무에게나 누구에게든지 복음이 전해지고 누구든지 교회로 들어올 수 있는 그러한 것과 마찬가지이지요. 그렇게 사람들이 들어와서 이제 혼인잔치가 시작될 그 자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옛날 이스라엘 전통에 따르면요, 이렇게 왕이 준비한 잔치에 오게 되면 그 손님들은 거기에 맞는 예복을 입었어야 돼요.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예복을 입고서 참여를 했었어야 됩니다. 만일 예복을 내가 준비하지 못했다, 미처 준비를 하지 못했다 한다면 그 궁에서 준비한 예복을 내어주지요. 그 예복을 입도록 내어줍니다. 그걸 입으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을 보면 이 잔치가 시작되기 전에 임금이 들어와서 이 잔치 자리에 있는 사람을 쭉 한번 둘러보는데 거기에 예복을 입지 않고 있는 사람이 보인다라는 거예요. 왜 그 사람한테 예복을 왜 입지 않았어? 하고 물어봤더니 그 사람이 대답을 하지를 못합니다. 아니, 예복을 주는데도 그거를 입지 않고 있으니 대답할 것이 없는 것이죠. 변명할 이유가 없지, 변명할 것이 없는 겁니다. 주는데도 안 입습니다. 주는데도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한마디 대답도 못하고 어떻게 돼요? 혼인잔치에서 쫓겨나가게 됩니다. 여러분, 이 비유의 말씀은 어떠한 사람이든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지 않으면 천국잔치에 들어갈 수가 없다.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다.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갈 자격을 얻지 못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속의 은혜를 이루어 주셨지만, 그것을 주려고 하시지만 그것을 거절하는 사람은 이 혼인잔치에서 예복을 받아 입지 않는 사람처럼 완악한 사람이다. 그 사람은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을 비유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간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덧입기를 바라고 그 은혜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그 말씀과 동일한 내용인 것입니다. 오직 은혜로만 들어갈 수 있는 곳, 오직 주의 넘치는 사랑을 받아야만 들어갈 수 있는 바로 그곳, 그곳에 우리 주님께서 들어오라고, 너도 들어오고 너도 들어오라고 우리 주님께서 초대해 주십니다.
그것을 상징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데요. 눈치 없는 저까지도 알아들으라고. 누구든지 보고 알으라고. 이만하면 알겠지 하시면서 어떤 상징적인 표시를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것이 마태복음 27장에 기록되어 있지요.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혼이 떠나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아멘. 아무나 들어갈 수 없는 그 지성소, 성전 안에 가장 깊은 부위, 깊은 장소, 성전의 마당을 지나고 성소를 지나야 들어갈 수 있는 지성소, 그 지성소 앞을 가리고 있는 그 휘장, 두꺼운 휘장, 아무도 건드리지 않았는데, 바람도 거기에 들어갈 수 없는데, 그 휘장이 예수님께서 숨을 거두실 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그 휘장이 위에서 아래부터 찢어지면서 길이 열리더라는 것입니다. 아무나 들어오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너희들은 내게로 들어올 수 있다 하는 그 주님의 초대 아닙니까? 얼마나 감격스러운 초대입니까? 이런 초대를 우리가 다 받았으니 이제는 담대한 마음으로 주님의 보좌 앞에 나갈, 우리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그 소망을 품고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요. 이렇게 우리를 부르시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날도 우리를 향해서 더 가까이 와라, 더 가까이 와라, 내가 너를 더 깊이 만나기를 바란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이런 귀한 사랑받는 우리입니다. 그러니 그 사랑에 걸맞는 사랑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화답하며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